많이 비어 있군요. 예.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2일 오후 2시에 선일교회는 6번째의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91년, 99년, 2008년, 2015년, 그리고 2019년, 이제 이번이 2024년이죠. 6번의 임직식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온 우리 선일교회는 이제 제가 목회하는 아마 기간 내에서는 마지막 임직식이 아닌가. 이제 다음 임직식은 이제 후임 목사님의 때에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임직식에 관한 말씀을 임직에 관한 말씀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임직식에서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3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무겁고 중하게 여겨졌는데 세월이 흐르고 세태가 변하면서 이제 교회의 직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생활의 하나의 경력 증명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소중한 직분이 전락을 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임직하지만 우리 선일교회의 그 임직은 더더욱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선일교회라는 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라는 그 말씀에서 선한 일꾼의 줄임말이 바로 선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다 성도들이 있지만 일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일꾼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합시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직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임직을 저희 교회는 교회 역사에 비해서 횟수가 많이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일꾼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임직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하시고 또 이들을 교회 일꾼으로 받으시는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마음으로 혹은 교회 생활에서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 그런 이야기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일꾼들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세계적인 부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독서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가끔씩 책 속에서 만나는 그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조금 듣거든요. 그 워렌 비펫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산으로 보면 세계에서 9번째의 부자입니다. 그 재산은 1,500달러거든요. 1,5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근데 이분은 9위고 1위가 되는 분도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CEO지요. 이분은 워렌 비펫보다 재산이 1,000억이 더 많은 2,500억 달러가 그의 재산인데요. 이제 우주에 민간 기업으로 우주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스페이스 X인가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1위가 되는 일론 머스크를 제외해놓고 저는 워렌 비펫이라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느냐 하니까 이분이 기업가로서 돈을 투자하는 투자의 원칙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그는 가치에 투자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좋은 물건을 누가 만들어내면 그 상품에다가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이 회사가 실적을 많이 올리면 그 회사의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영자가 뛰어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물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인류에게 어떤 가치가 되는 것인가, 또 아니면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거나 더 부유하게 하는데 어떤 가치를 이건 갖고 있는가. 그래서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 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의 투자 원칙은 뭐냐 하니까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것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요. 우선 잘 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제 마음에 좀 들어왔느냐. 이분 나이가 원래 93세거든요. 93세가 되는 사람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미래적인 투자를 하면 그분의 미래와 그 장기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부자니까 좀 더 좋은 거 해서 오래 살겠죠? 그 삶을 최대한 즐기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 기업들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게 뭐 잘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디하든 간에 자기의 경영의 원칙들, 투자의 원칙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 워렌 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주목해서, 뭐 물론 책 속에서 만난 사람이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의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경제적인 영향력은 아주 지대하죠. 작은 나라의 뭐 대통령보다 훨씬 뛰어나죠. 사람들은 그의 동향을 보고 경제를 파악하고 또 자신들의 투자 방향도 결정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도 있고 돈을 다룰 줄 아는 부자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에 끌려가거나 눈앞에 이게 현혹되거나 돈에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컨트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약간 좋아하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구촌에 대단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독재자라는 시각도 있고요.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 혹 박정희 대통령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64cm입니다. 여자라도 적습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할 때 163m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163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사람보다 1cm 크니까 남자로서는 아주 작죠. 그분이 군인 장성 출신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장성은 좀 체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할 때 그분의 열정과 영향력은 온 대한민국을 그냥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을 탈출하는데 국민소득 78달러에서 지금 37,000달러가 되는 그 가운데 그분의 일꾼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일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요. 나는 키만 크고 저는 뭐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오포읍에도 저의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신현 3동 여기 약간 있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 저보다 20cm나 작은 키를 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일구었죠. 저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독재자냐 뭐냐 뭐 그런 건 여러분의 평가에 자유롭게 맡기고요.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고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촌에 60억의 인구가 있지만
지구촌의 대략적인 방향은 그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이 거의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꾼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인 일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분들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겠습니까? 몇 사람 때문 아닙니까? 푸틴, 김정은, 시진핑,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유력하다니까 트럼프까지 거기에 가세하면 이제 지구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성경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담의 가정만 무너졌습니까? 인류는 낙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원을 잃고 난 이후에도 아담의 타락한 피는 계속되었고 인류는 홍수로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노아라고 하는 한 경건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는 다시 존속할 수가 있게 되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오늘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크리스찬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는 자기 한 몸 건사조차 못하는 캥거루족들이 우리나라에 180만 명이 있다고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학교도 마쳤는데, 직업도 가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180만 명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통계에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이 취업률이 지금 가장 높다는 거예요. 전체 일하는 인구의 25%가 60세 이후예요. 늙은이들이 일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마련한 집에서 이때까지 공부시키고 먹이고 키웠는데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낮잠이나 자면서 뭐 먹고 싶다는 타령 부모에게 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180만 명을 보유한 우리 사회는 힘든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평범한 시골 가장이 어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좀 해보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노름을 좋아하셔서 부잣집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향을 떠나서 경상북도 어느 시골 마을 소쿠리 동네라고 하는 동네로 오셨어요.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아내와 같이 비탈린 자갈밭을 일구어서 10남매를, 밑에 고모들은 한두 사람은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나머지는 다 대학 공부를 시키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 사람의 성실한 가장이 가정을 지키고 한 사람의 성실한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 사이에 그 책도 나왔습니다. 와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W와 A와 S와 P라는 이 네 글자를 합쳐서 읽으면 와습이 되는데요. W는 화이트입니다. 흰색, 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S는 앵글로 섹슨이라는 말입니다. 5세기 이후부터 영국 지방에 자리 잡은 백인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P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 교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한 도시는 전체가 마약 중독자입니다. 시카고 같이 이렇게 좋은 도시, 뉴욕 같은 도시에도 어둠이 내리고 거리에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큰 도로, 8차선씩 되는 도로 양쪽 옆 포도에, 인도에
모두가 이제 노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춥고 또 도시니까 나무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흔 타이어를 태웁니다. 그럼 그 연기가 곳곳에서 폭동난 것처럼 올라오지요. 거기서 불을 쬐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그런 노숙자들이, 홈리스가 곳곳에 도시마다 넘쳐납니다. 미국을 가서 그런 걸 보면 이 나라가 곧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왜 망하지 않을까? 10%도 못 되는 이 와섭, 백인, 앵글로색슨족 출신, 그리고 기독교 신자, 이 사람들로 구성된 단단한 뼈대가 미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살은 썩어 들어가도 뼈는 썩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이런 사회적인 공익적인 일꾼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인이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일꾼이 그 교회 전체에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가라는 게 교회가 일하는 그 힘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덩치가 크다고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역도 선수들이 체격은 그저 45kg 돼도 100kg씩 들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큰 덩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한계치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배에 타고 있는 승객이 많은 배가 빠른 게 아니고 노젓는 사람이 많은 배가 빠르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일꾼은 교회라는 배를 노젓는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읽고 오늘 말씀을 더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먼저 일꾼 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일꾼 되셨던 주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교회의 일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경력을 보고 이력을 보고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이 있어야 하고 자기 안에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또 소명의 기름을 공식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 정말 중요한 일꾼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요즘 푸대접을 당하니까 일꾼도 하찮게 여기는 마음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임직하실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뒤를 이어, 먼저 일꾼 되신 주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다양한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맡아 일하는 그 과정을 직분이라 하고 또 임직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직분은 예수께서 나누어 주시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감안해서 직분을 주시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그렇게 일꾼이 되고 임직을 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일꾼이 되느냐는 겁니다. 전에 어떤 장로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헌신 예배에 오셨던 어떤 강사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에게 제 모교에 있을 때요 물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국회, 삼권 분립 이런 곳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일꾼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일꾼. 장로님은 장로라는 이름을 가진 일꾼입니다. 우리 누구도 교회를 사유화할 수 없고 교회는 그 일꾼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지하방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설립하신 목사님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자영업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자영업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과실을 독식하는 그런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성경이 분명히 누가 설립했건 누가 거기에 참여했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의 그 임직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급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고 오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상과 보상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임직자의 모든 일꾼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말은 카타르키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일꾼은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일꾼은 교회의 모든 평범한 성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일꾼은 자기 혼자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모두에게 유익한 일을 그걸 봉사라고 말한다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기도해 드리고 해서 모든 성도가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열거된 여러 직분들, 여러 일하는 일꾼들의 하나 공통된 그런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한다라고 말했어요. 오이코토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축 용어입니다.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며 집을 짓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일꾼들이 주로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이 선일교회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냐?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일교회 안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여러분 모두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꾼들이 돈을 거두어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꾼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나간다. 그런 게 바로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모시고 나왔어요. 모시고 나오는데 뭐 아는 게 있으십니까? 낯설고 생소하잖아요. 그분에게 성경도 가르쳐드리고 기도도 가르쳐드리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도 가르쳐주시고 드리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뭐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도 가르쳐드리고 점점 더 크리스찬답게 그분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연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 전도를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도와주는 사람, 교사, 그렇게 성도가 된 그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대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 목사 아닙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사람, 선지자 아닙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을 대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은 사람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고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곁에 있는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시렵니까? 예전에 저보고 요강하고 같이 곤돌라 타고 올라가라고 했던 그분, 그 뒤에 신방 가니까 저한테 이렇게 자랑했어요. 목사님, 저 밥 풀 때요, 제일 먼저 예수님 밥부터 딱 퍼가지고요, 따뜻한 데다가 하루 종일 담아놔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뜻한 밥에서 잡수시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헌금해서 그 돈이 천국 은행으로 온라인 계좌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실 분도, 안수집사님이 되실 분도, 권사님이 되실 분도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은 직급이 높을수록 위로 올라가지만 교회는 직급이 높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돼요. 장로님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직분이 높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 유머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살아서 땅에서 목회하실 때 매일 교인들이 밥을 사드리고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신방 가면 식사도 차려드리고 그래서 많이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천국에 먼저 가셨고 나중에 성도님들이 천국에 갔는데 다른 분들은 많이 보이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 가셔요? 목사님 땅에서 너무 대접받으시다가 천국에 오셔서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가셨습니다. 그런 얘기 예전에 있었잖아요. 저는 오늘 임직을 기다리는 많은 임직자 8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인들에게 존경은 받으십시오. 그러나 굴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 역시 입에서 나오지 말고 손끝에서 나와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과 기도에 능해야 되고 늘 부지런히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을 돌보고 살펴야 합니다. 장로교는 목사도 장로이고 장로님도 장로입니다. 장로님은 교인을 돌보는 장로이고 목사는 설교하는, 강도하는 장로, 이제 그렇게 원래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사님들 역시 남성 일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도 사이에서 섬김과 권면과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으로서 앞으로 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온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대해 가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출해서 이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분이 좋습니다, 저분이 맞습니다 라고 선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것처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먼저 우리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릴 때 그 땀을 닦아 주셔야 되고 눈물을 흘릴 때는 함께 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36년간 선일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늘 목말랐던 것이 바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꾼의 교회인데 선한 일꾼의 교회에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은 늘 저를 민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앞으로 일꾼 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자연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을 받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은 이 물귀한 지구촌 물 부족 현상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물 한 통 뜨기 위해서 6시간, 8시간씩 걸어가서 그 더러운 통에 물 한 통 떠온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400리터의 물을 씁니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샤워하는 그런 국민들은 많지 않은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만 리터의 산소를 마십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열심히 밤잠 자지 않고 만들어 내어놓은 산소를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마시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5톤 트럭 10대분에 50톤의 음식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많이 먹으니까 한 70톤쯤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보다 먼저 주셔서 보내주신 사람들 덕택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모님도 내가 만든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그 생명 다할 때까지 돌봐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위해주셨잖아요. 선생님도 의사도 이웃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면 작은 일꾼이라도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예수께서 설립하신 교회에 일꾼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을 임직식에 여러분이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지인의 결혼식에 여러분 주말마다 자주 가시잖아요. 토요일 차 막히는데 한번 나가면 결혼식 한 15분, 20분 보고 뷔페 식당에서 떠밀리면서 밥 한 그릇 먹는데 왕복 3시간, 4시간 시간 보내잖아요. 하루에가 다 갑니다. 그것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생에 한 번 있는 일꾼들의 임직식에 여러분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일꾼들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들과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하는 날이 이제 한 엿새 오늘까지 포함해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